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그런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물론 사람을 우리가 실제로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계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이웃을 해치려고 하거나 내 이웃을 내가 무언가를 약탈하려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기준을 성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한 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이웃들에게도 같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특별 은총 영역에서도 채워주시고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채워주셔요. 그래서 고르게 햇빛과 비도 주셔서 지금 아직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금년에는 좀 일러요. 그런데 이렇게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이웃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많다고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져서도 안 되고 적다고 열등감이나 박탈감을 가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각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약육 강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타의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고 죽고 죽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나에게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엄격한 기준으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거룩한 별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이제 종자가 달라졌어요. 별종이 된 거예요. 거룩한 별종.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즉각 반응해서 분노를 표하거나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결핍한 일을 만날 때 열등감이나 박탈감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월감이나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만 행하면서 살 수 있는 특별하게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직역하면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맹세를 주님께 이행해라.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맹세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맹세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맹세보다도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맹세한 바를 어기는 것을 금지했어요. 매우 엄하게 금지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3절에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네가 맹세한 것이 있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지키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구약은 거짓 맹세를 금지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 그냥 맹세한 게 아니라 맹세를 한 두 당사자 사이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 50절에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리라. 이런 표현들. 또 사사기서 8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맹세의 방식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이건 어떤 표현이겠어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이 맹세는 구약의 맹세는 만약에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거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임한다는 거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고대 사회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법, 제도, 문화, 풍속을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그런 풍습 가운데에도 만약에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런 사상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타의 민족들도 만약에 맹세한 것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정도는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특별하죠. 왜?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하고 있는 제3계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제3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맹세의 증인으로 여호와를 세운 구약의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말도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 그 사람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말도 그렇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도 우리가 무건의 약속이에요. 서로 공감하는 대화는 그것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도 약속하는 거예요. 말했는데 뭐 말한 건 말한 것이고 안 한 건 안 한 것이고 이런 태도는 안 돼요. 더 엄격해졌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를 파기해 버리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위증하는 경우가 생기면 위증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 율법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곳에 남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냐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고 지나가요. 하고 지나가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거예요. 근데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오용, 남용하지 말아라. 엄격히 금했어요. 그리고 정당한 맹세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금하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상반절 말씀을 아까 읽었죠? 다시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의
단호한 맹세 금지 명령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맹세를 했던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아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즉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3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 맹세할 때 사람의 머리, 이 사람의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서 목숨 걸고 맹세하는 일 하지 말아라. 가끔 보면 목숨 걸고 맹세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표현, 아주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겠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목숨 그런 데다가 걸으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입다 시대에는, 입다가 사사로 있을 그 시대에는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생겨났는데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면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맹세한 겁니다. 이 맹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가나안의 인신 제사가 있었던 것을, 그건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문화거든요. 이 못된 문화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 인신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이 쓸데없는 맹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 이겨서 성전 장수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 모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입다의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맹세하지 마요. 뭐 걸고 맹세하지 말아요. 제가 진짜 걸고 맹세한 사람 여러 봤거든요. 좀 썸짓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제가 1부 예배 때는 예로 들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쓸데없는 거 걸고 막 맹세하지 말아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다. 속으로 내가 막 말로는 안 했어도 막 나도 속으로 때로는 나도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해버리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3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지한 자세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가 자주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갚아야지, 해결해야지, 지켜야지. 그 하나님께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강력한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서도 우리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미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소금 그 자체인 거예요. 빛은 빛 그 자체예요. 소금은 소금대로, 빛은 빛대로 그 자체가 변치 않는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로 성도의 소금됨과 빛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간단합니다. 성도의 말은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진실한 겁니다. 빛은 진실한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교묘한 말장난으로 거짓을 말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각색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큰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도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날마다 경건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예수님 믿는 것 알고 우리 영광대교에 다닌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도 상업적인 일에 저울추를 속이면 안 돼요. 거래가 흐리면 안 돼요. 돈 거래가 흐리면 안 돼요. 이익을 보되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돼요. 정당한 이익 말고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신뢰가 기반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역에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맹세할 필요 없는 신뢰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엄격하게 너희 자신이 이미 맹세할 필요 없는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 시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맹세할 필요 없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